여호수아 10장이고요.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0장이고요.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들, 왼쪽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인사할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저는 반대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요. 대각선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인사를 부탁드리면 인사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왜 인사를 안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서울의 충현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현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연찮게 설교를 좀 듣는데 저거는 정말 배워야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였냐면 이제 목사님의 얼굴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사님 얼굴도 마찬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서 성도님들 얼굴을 비춰줄 때가 있더라고요. 방송실 참고하십시오. 성도님들 얼굴을 비춰주는데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계속 웃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도 예배가 시작될 때 얼굴 그 형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교회 정말 가고 싶다,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거 방법이 있겠구나. 방송실에 말씀을 드려서 한 번씩 성도님 얼굴을 쏴주시라고. 그러면 웃을 수밖에 없으시겠구나. 그렇죠, 저겁니다. 예, 너무 그렇게 하지 마셔요. 너무 저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에 늘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 보면 얼마나 웃기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늘 웃으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모자이크 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모자이크 교회입니다. 모자이크 교회라고 초대형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어린 맥머너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어린 맥머너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콧불 속 교회가 온다. 콧불 속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고 그 목사님이 소신 있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의 어떤 철학을 담아서 쓰신 책이 콧불 속 교회가 온다였습니다. 콧불 속 하면 여러분들 드넓은 초원에서 물가에서 콧불 속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큰 뿔을 가진 동물, 육중한 몸인데 굉장히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달릴 때 속도가 무려 50km/h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철갑처럼 두꺼운 몸을 가지고 있는 콧불소입니다. 그 두꺼운 몸을 가지고 있는 육중한 콧불소가 50km로 달린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부딪히면 아마 뼈도 못 추릴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콧불소가 문제가 눈에 있다라는 거예요. 콧불소가 볼 수 있는 최대 거리가 몇 미터를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멀리 보는지 9미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9미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피아노 있는 자리까지예요. 피아노 있는 자리까지 밖에 못 보고 그 뒤는 뭐가 있는지 구분을 못 한다라고 해요. 콧불소는. 굉장히 빠르고 육중한 몸을 가지고 달리면 끝도 없이 멀리 볼 것 같은 콧불소가 아주 멀리 볼 수 있는 거리가 고작해야 9m라고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되는 게 없는 친구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해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콧불소를 만나게 되거들랑 피해야 되는 거죠. 부딪히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되는 게 없으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왜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모자이크 교회의 교회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그 콧불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콧불소처럼 배는 게 없다라는 말, 나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9m만, 앞에 있는 것,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 이상 넘어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9m 넘어, 저 밑 100m, 200m, 1km 앞에 있는 오지 않을 걱정거리까지 미리부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걱정, 염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태양이 식을까봐 해보신 분. 태양의 불빛이 더 이상 나지 않을까봐 걱정해 보신 분.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걱정해요. 목사님, 태양 불빛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다, 나도. 어떤 사람들은 지구상의 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 걱정은 사실 최근에 현실이 된 강릉시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문제가 크죠. 정작 눈앞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먼 미래에 있는 것들만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관심도 두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미리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이크 교회의 어린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콧불소처럼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주장, 그 책을 쭉 보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듣다 보면은요, 성경 인물의 한 명이 떠오릅니다. 오늘 성경 인물의 성경 말씀의 주인공,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기브온 족속을 항복을 받아내고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 연합군들과 싸워야 됩니다. 긴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한 부족 모두가 강력한 부족들입니다. 근데 무려 그 부족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움을 걸어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마치 콧불소처럼 앞에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달려가는 놀라운 능력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믿음 고백, 이스라엘의 믿음 고백,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 있는 강력한 부족, 기브온 민족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브온 민족은, 기브온 족속은, 기브온 부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무찌르고 없애야 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기 싫으니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과정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더불어서 전열을 정비하고 어떤 이제 준비를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허름하고 낡은 옷을 입고 있는 몇 명의 무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잡았어요. 스파이인가 하고 잡아왔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뒤져봅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 그 떡들, 곰팡이가 피어있는 음식을 먹고 물도 없고 마치 옷도 멀리서 찾아온 것과 같은 행색을 하고 왔습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브온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신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평소 같았으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찾아온 사람들의 행색이 정말로 멀리서 온 사람들 같아요. 음식도 곰팡이가 슬어 있는데 그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정말로 멀리서 온 사람 같아요. 옷도 허름하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곰팡이 있는 음식 먹고 물도 없고 하니까 불쌍해 보여요. 짠해 보입니다. 순수한 마음, 어떤 마음이 들지요? 도와줘야겠다.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화친을 맺겠사오니 당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이 어려울 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이 화친의 조약은 사람 대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헤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저 어떤 특정한 성 하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성에서 보니까 싸우지 말자라고 하얀색 깃발을 올립니다. 무슨 일일까?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봅니다. 그 성에 있는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화친의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들 왜 거기 있는 거요? 멀리 산다고 하지 않았소? 복장은 그게 뭐요? 분명히 허름한 복장이었는데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소?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시고 우리들도 죽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위장을 하고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억울해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은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의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기브온 족속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명을 단 한 명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 한 족속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합체로서 나라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 족속 말고도 다른 족속, 다섯 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다른 부족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뭐라고?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했다고?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야, 이거 가만둘 수 없네. 지들만 살려고 하네. 그래서 기브온을 다른 부족들이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가나안 부족 연합체가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기브온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도 이왕지사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지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5개 부족 국가가 공격을 해옵니다.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와달라고 하지요. 당연히 기브온 민족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적인 이치를 보자면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 화친 조약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고 하니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수아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이제 공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안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통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싸울 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화친의 조약으로 싸우게 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많은 경우에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피하는 때입니다. 굳이 이 전쟁을 우리가 낄 필요가 있어? 괜히 끼어들었다가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우리가 혼쭐이 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삭막해진 세상, 요즘 세상을 알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라고 한다면요, 아마 잃어버린 지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길 위에 지갑이 있습니다. 도로에 지갑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은행에 갔는데 현금 인출기 위에 지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가져간다. 2번 건드리지 않는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옛날에는 냉큼 가져갔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CCTV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CCTV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8개인가? 7개인가 있어요. 전에 한번 이제 교회 앞에서 잠깐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분들이 찾아오셔서 CCTV를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는 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운전해서 가는데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횡단보도 앞에서 어떤 연로하신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냥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픽 쓰러져요. 걱정돼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그 어르신을 도와줬더니 그 노인분이 뭘 했겠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삭막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다행히 CCTV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어떤 무고함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괜히 끼어들면 서로 불편해지니까 눈 질끈 감고 못 본 척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호수아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움이잖아. 자기들 가나안에 있는 부족 국가들끼리 싸움이니까 굳이 우리가 뭐하러 도와주나,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내버려 두자. 현대사회가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관심을 가지면 나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누구를 중심으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약속은 곧 누구 일이냐면 곧 자기의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시작하고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 왜 그럴까요? 어차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 만나서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만 보니까 무슨 일이 펼쳐졌냐면, 기브온이라는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나안 5개 국가가 연합이 돼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무섭다. 다 모여 있으니까 무섭다. 이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 모여 있네. 따로따로 만나지 않아도 되네.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네. 여호수아는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찾아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쟁이구나.
당장 가서 저들을 무찔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소중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고요. 훌륭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이거는 되는 거고, 하나님께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전쟁,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사실 대조가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이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 잘 풀리고 정리되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믿음이었어요. 제가 먼저 가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모든 민족의 주권을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적도 엄청 강하게 느껴지지요? 반대로 내가 강하면 큰 적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 세력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어렵거나 상황이 힘들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내 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먼저 가지십시오. 여호수아는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가서 다섯 부족이 연합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능히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이 전쟁은 이기고도 남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그 확신을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짐을 신앙생활할 때에 의도하지 않은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고 할 때에 잘 기억해야 될 것,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만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민족들과 백성들과 함께 했고요,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맺었던 기브온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이 함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공동체, 한신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 어떤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면은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은요, 이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원들도 마찬가지로 구역원들의 짐을 나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도 그렇고 쇠세하게 모여있는 그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원들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서로 그 짐을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함께 짐을 지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서로 그 부담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도고의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나눔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책임한 인사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의미한 인사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연락해, 나중에 우리 밥 먹자라는 인사. 밥 먹자라는 이야기예요? 밥 먹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까? 밥 먹지 말자라는 인사로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도 그 인사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거 기도하겠다라는 이야기요?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겠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게.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게라는 건 중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친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민족을 지켜줘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왜? 중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신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여호수아는요, 속아서 한 약속 지켜주겠노라. 속아서 한 약속도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속임을 당해서 누군가에게 기도해야 하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했으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도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평지가 많아요. 근데 고지대가 있는 지역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요, 높은 험한 산지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 지역이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었냐면요, 무려 해발 1800m가 되는 높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기브온 민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갑니다. 해발 1800m를 올라갑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부지런히 갑니다. 습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브온 민족을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갔더니 기브온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의 오부적 연맹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공격을 합니다. 그들을 무찌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이야기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전쟁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전쟁의 당사자는 누군지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인데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의 주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성경책에 반드시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0절 제일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절 제일 앞에 여호와께서, 여기 표시를 반드시 해 두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한 거냐면요,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중간에 맺어진 민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요, 연합을 해서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면요, 그 전쟁은 누가 감당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응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만나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사귐, 그 기도, 그 믿음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공격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전쟁의 증거가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칼을 휘둘러서 적들을 무찔렀던 그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쓰러진 사람이 월등히 더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박 맞아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우박은 여러분들 아무리 커도 여러분들이 봤던 우박 중에 제일 큰 우박이 얼마나 크기가 되시는지요? 저는 봐도 끼케야 손톱 정도 그런 느낌의 우박입니다. 근데 서구권이나 중동에서 우박이 내리면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텍사스에서 내린 우박 뉴스가 한번 좀 크게 된 적이 있어요. 우박을 맞아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우박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게 우박입니다. 저거 여러분들 단단한 얼음덩어리잖아요. 저거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수 있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여호수아와 여기 있는 가나안 오부족 연맹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우박이 저거든가 저거보다 훨씬 더 컸든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거 맞으면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이라는 증거가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칼과 창과 활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뭉쳐 있으면은요, 그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요, 가나안 민족들,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뭘 봐야 되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멀리서 있는 무언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 눈앞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교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기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내가 좋아서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을 접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각종 모든 모임, 구역 모임, 교제의 자리, 내가 원해서 갔습니다. 땡!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찬양단, 성가대, 예배 드리는 분, 매달 우리 기도원 선교회, 목욕봉사 가시는 거, 식당 봉사, 여러 가지 일들, 능력이 좋아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가대, 찬양대, 노래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볼 때는 노래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어떨까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섬기고 봉사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하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제 입을 열어서 제 입을 사용하셔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제 주제에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다만 그저 제가 쓰임받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셔야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할 때, 주님의 힘으로 할 때 기적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여호수아 10장이고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이런 기적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전쟁을 오늘 끝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틀 3일도 아니고 그 당일날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여기서 이렇게 저녁이 되면은 휴전이 될 텐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펼쳐졌던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루어주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만 믿고 나가면은요, 내 능력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만 했을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좀 더 넘어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 말씀을 좀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박으로 방금 전에 치셨잖아요. 저기 도망가는 민족들도 사람들도 우박으로 쳐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반드시 남겨두시고, 이거는 너희들이 해야지, 이거는 너희들이 해야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너희들이 해야지,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이건 너희들이 해야지 라고 남겨주신 내용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해야지.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우리 넘어가십시다. 21절 말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도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없었고, 이제 그때부터 무엇이 있었냐? 그쪽 지역에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전쟁 중입니다.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평화, 샬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요, 군대의 지략과 계략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모든 세상 속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은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인생의 승리는요, 내 힘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솔직하다면 내 성공,
내 지금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미 승리를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감으로써 진정으로 허락하신 승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누렸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의지하면서 내게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